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죄악과 흑암 중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어둠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성시교도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질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걸음으로 지식하는 새 사람을 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두웠던 2020년도를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올해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환경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며 전염병이라는 아버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전염병을 아버지 주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아버지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삼하면서 이 시간도 머리를 숙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주님께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하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내가 너희 있을 곳으로 아버지 이렇게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소망으로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다녀서 주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 모든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아버지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정의가 무너졌고 또한 아버지와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 문재인 정부도 이전 1년 남았사오니 그간에 여러 가지 가오가 있을지라도 이전 남아있는 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통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금년에도 건강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 첫 예배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만나서 서로 덕담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예배를 갖다 드렸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우리 계양교회 식구들 올 2021년도도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복된 날들 감사가 넘치는 날들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어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에 부딪히는 말씀들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4월 12일 날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트루먼이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3번 12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대통령이었고요. 소아마비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이제 패배로 몰아넣었던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트루먼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였다고 하면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트루먼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모세, 홍해를 갈랐던 모세, 전쟁 시에는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던 모세, 이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모세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힘들었겠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30일 동안이나 애곡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세에 대한 그리움, 사랑도 있었겠지만은 모세 없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나, 모세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나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하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쭉 넘어가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청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은요, 이 소설은 안유한 목사의 생애를 갖다가 소설로 만든 실화입니다. 이 안유한 목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을 갖다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서 일할 기회가 열려집니다. 1970년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국을 앞두고 눈이 아파 치료를 받는데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실명될 겁니다. 내 눈 잃어버리면 어떡해나. 한의사 찾아가서 치료받는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민간요법을 갖다 시도하다가 그가 실신해서 이제 기절까지 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지는데도 그의 시력은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니까는 그의 부인이 그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시력을 잃은 안유한 목사는 부모와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320쪽을 펴서 읽어라. 성경 320쪽을 펴서 읽어라. 눈먼 안유한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집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를 위해서 성경 320페이지를 320쪽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20쪽 말씀이 뭔지 알죠? 오늘 본문이에요. 누군가가 안유한의 부탁을 갖다 듣고 안유한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서 320쪽 말씀을 읽어내려 가는 거예요. 덤덤히 듣고 있었던 안유한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갖다 읽게 되어지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갖다 버리고 떠나서 나에겐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다. 내 안사람도 나를 갖다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안유한 목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말씀은요, 안유한 목사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안유한 목사를 갖다 살리는 말씀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어서 힘을 주었고, 하나님은 안유한 목사에게도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을 때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낭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고 살아갈 용기가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주저앉아 있었던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안요한이가 변하여서 나중에 한국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갖다 개척해서 목회했더니 목사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역사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가슴 아픈 말이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게 온다고 하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다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갖다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런 말씀도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답답한 마음에서 탄식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는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찾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인가? 각자 한번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요단강 건너갔고, 모세가 죽었어도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모세가 죽었어도 가나안 땅 점령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갖다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는 목사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젖소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 재정의 거의 절반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권사님이 자녀 교육 때문에 목장을 정리하고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 재정이 어려웠는데 그 교회 재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 감당하던 이 권사님이 교회를 갖다 떠난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요, 그 권사님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와서 오히려 권사님 계실 때보다 빚을 더 많이 갖게 되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주면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요, 이 말씀을요, 그 친구는 체험하며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본문 말씀 3절과 4절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줄 영토는 갖다 이러하다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대해론, 여기 대해론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광야, 애국과 가나안 사이는 광야까지 아주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이 말은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갖다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고 그리고 성벽은 높아요. 철제 무기로 철병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그 땅을 갖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넓은 땅들을 갖다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정이 경계가 오늘 약속하신 말씀과 일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알아요? 언젠지 알아요? 바에당 때입니다. 바에당 때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경계하고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갖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뜻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갖다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안요한 목사는 이루어지는 걸 갖다 보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2021년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잠깐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고 담대하라.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넌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중간 보세요.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갖다 믿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해라, 점령해라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끔 저희 한 사람에게 전화를 갖다 걸어요. 사모님, 초복인데 백숙해 드리라고 닭 한 마리 샀습니다. 이야기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동네 여기 전석이네 가게 있잖아요. 전석이네다가 맡겨놓았으니까 제 이름 내고 가져다 잡수세요. 계산 다 끝냈습니다라고 전화고는 권사님이 계세요. 한 사람이 전화 받고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가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믿고 가서 김정자 씨가 맡겨준 닭 주세요라고 말하면 거기 닭을 갖다 내어주면 이거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고 난 다음에 전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계산 다 끝났다. 들어가기만 하라. 요단으로 들어가기만 하라. 그러면 갈라진다.
여리고성 돌기만 해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요단강에 들어갔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리고성을 갖다 돌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계산해 놓았으니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였으면 받을 줄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줄 것이니까 믿고 들어가라 했더니 이 말씀을 그때 믿고 요단강 들어가고 여리고성 돌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2021년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8절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8절 말씀은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를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할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건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오는 조건을 갖다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은 어떤 말씀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갖다 들려주었지만은 이 말씀 들었을 적에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흐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게 우리들 본성 아닙니까? 과연 저렇게 강한 군대와 저렇게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는 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묵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불타는 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장을 계속 넣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인 훈련 중에 기본되어지는 것이 사격이죠. 총에 익숙해지는 거죠. 군인들은요, 총을 한번 쏘고 나면은 그 총을 갖다 군에서 기름으로 다 닦고 다시 조립하는 일을 갖다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미국 해병대 장교 훈련에서는요, 이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분해하고 난 다음에 기름으로 닦고 다시 조립하는 걸 갖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불을 끄고 어두운 가운데서 한대. 깜깜한 가운데서도 총을 갖다 분해해서 이걸 갖다 기름으로 닦고 다시 조립할 수 있나 없나? 그때까지 반복 숙달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총을 갖다가 분해해서 닦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1시간 정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불이 켜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깜깜한 가운데에서 뺄 거 빼고 닦을 거 닦은 걸 갖다 또 방향봐서 다 조립해서 다시 온전한 총의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해가면서 연습을 갖다 시킨다는 거예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군인들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목사인 내가
군인들이 총에 대해서 저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훈련하는 것처럼 목사인 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읽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싫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 비밀일 때예요. 말씀드릴게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갖다가 찾아서 설교문에 집어넣고 싶은데 이 말씀이 어디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건지 누가복음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온 것 같아서 요한복음에 나왔다면 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는지까지 찾을 수 있어야지 목사인데 이걸 갖다 찾으려고 막 성경을 갖다 넘기다가 박수란 집사님 마지막에는 어떻게 갔어요? 못 찾으면 누가 응?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복음에도 안 나와. 요한복음에도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 찾아서 본문을 갖다 그 말씀을 갖다 찾을 적에 제가 참 슬퍼져요. 야, 네가 목사인데 조그맣게 말씀드렸던 그 해병대 장교들은 깜깜한 가운데서도 총을 갖다가 분해하고 낫고 다시 조립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넌 갖다 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해병대 장교에 대한 그 글을 갖다 읽게 되어지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다 가졌냐. 성령아, 너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은 대로 찔림받은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제가 오늘 책 읽다가 어떤 마음 들었다고요? 해병대 장교들은 이렇게 성경에 익숙해지는데 넌 같아 익숙하지 못해서 찾다가 못 찾아서 네이버 뭐냐 이놈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서 제가 어떤 마음밖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성경도 가까이 할게요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다 갖게 되어졌을 적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찔림이 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었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어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절망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앞에는 요단강들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10년도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여 주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